찬양하며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분기를 높이 들어 나가세 선한 삶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면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용사들아 누리세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한번 면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면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오랜 이 바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오랜 이 바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서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손 못자국만 져라. 할렐루야.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다시 한번 우리 전성으로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고백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주님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 거기만 있사옵니다. 거기만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안으시는, 우리를 메시는 그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뜨겁게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지금도 많은 분들은 내가 지금보다 더 멋진 삶을 살기를 꿈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로또 복권의 1등에 당첨이 되는 엄청난 계기 같은 기적적인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사건을 만나야만 내 인생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큰 기적은 아니어도 내 삶의 작은 습관만 좋게 가져도 얼마든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 그것이 많은 분들이 경험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습관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져서 생명력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드렸죠. 6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사도들끼리 목회를 하다가 너무 많은 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니까 내분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고 교인들 가운데 7명의 지도자를 뽑아서 소위 재정적인 문제, 또 구제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교인들이 맡아서 감당하기로 하지요. 그래서 7명의 지도자가 새로 뽑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스데반인데, 이 스데반은 구제 사역을 도와주라고 뽑혔지만 그 일도 잘할 뿐 아니라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도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보이며 평신도 가운데 존경받고 인정받는 지도자가 돼 갑니다. 그런데 이런 스데반에게 위기가 찾아오지요. 바로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어떤 걸어가는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에 소문을 퍼뜨리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죄목으로 그는 종교 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이 종교 재판은 원래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절차, 과정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오로지 그를 죽이기 위해 재판을 몰고 갑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될수록 스데반은 점점점 자기가 불리해지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지난 시간까지의 설교 내용이었어요. 자, 7장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굉장히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알면서 스스로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변론이 어떤 변론이냐면 설교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유명한 공회 설교라고 해요. 그 공회원들, 재판관들 앞에서 했다 해서 공회 설교라고 하는데, 변론을 그냥 나 억울하다 법적으로 그렇게 항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설교 중에서 가장 분량이 긴 설교가 오늘 7장에 등장하는 그 스데반의 설교예요. 자,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변론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부형들이요, 들으소서. 이 부형이라는 말은 굉장히 존칭을 쓰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재판관들 앞에서도 이렇게 어른들로서 예우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존경한다, 이런 뜻으로 부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스데반의 이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라는 말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스데반이
구약의 역사, 인물들을 이 재판관들 앞에서 하나하나 꺼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스데반이 누구를 거론하느냐? 갑자기 변론을 해야 되는데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아브라함 얘기부터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거하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말 한마디 듣고 그 땅을 향해 가서 그 땅에서 자손 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쓰는 종이 되는 이야기. 성경에는 7장에 굉장히 장황하게 나오는데 이걸 제가 최대한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스데반이 요셉 얘기를 꺼내요.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에게 시기를 당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그가 종으로 다른 나라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 고향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부모 형제들 70명을 다 애굽으로 이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겪은 모든 일을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말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스데반이 다시 모세 얘기를 꺼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일강에 부모가 키울 수 없으니까 떠내려가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극적으로 건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산 사람이 모세예요. 결국 하나님의 건지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됐지요. 이 모세 얘기를 끝내자마자 스데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요셉을 통해 또는 모세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만드시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전을 짓게 하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 이야기를 스데반이 지금 재판받다 말고 변론 시간에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재판관들 앞에. 아니, 왜 스데반은 재판을 받다 말고 법적인 공방을 하고 법적인 변론을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구약의 이야기를 꺼내서 구약의 인물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 걸까? 지금 이 공회원들은 구약의 율법을 굉장히 신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약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스데반은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스데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를 쭉 꺼내면서 그 내용을, 구약의 내용을 쭉 정리하면서 뭘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 대표적으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46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존경하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다. 스데반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너희들의 조상들,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까지 그들이 한 시대에 영웅이 되고 그들이 대단한 인물이 된 것은 그들이 탁월하고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위대할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스데반이 구약의 인물들을 쭉 공회원들에게 설명하는 이 얘기를 통해서 큰 은혜와 영감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나머지 모든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모세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무명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방 땅에 살고 있었고 그저 가족들에게나 그 주변 몇 사람들에게나 알려진 사람이었지 그들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사업은 잘 됐을지 몰라도 그들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순간부터 비로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요셉이 요셉 되고 다윗이 다윗 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나됨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비로소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기 전까지는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벌고 내가 이름을 떨치고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어도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그 순간 비로소 나는 나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구약에 지금 스데반이 설명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은 사람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느 왕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자기 지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작은 부족의 그곳에 살면서 그 부족의 추장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하고 거대한 미국 땅에서 사는 사람이 자기 왕을 섬기는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지위가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이 땅에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통치하는 그 신분으로 사는 사람하고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그 지위가 껑충 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지위가 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의 다스리는 왕 앞에 군림하는, 왕이 군림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실 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스데반이 설교했던 이 인물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이방 땅에 있든 가나안 땅에 있든 애굽에 있든 광야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어디든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가 어디든 간에 그게 광야일지라도, 아니 그게 종살이하는 애굽 땅일지라도, 그곳이 여러분 이방 땅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늘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끝자락에 놓이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삶의 깊은 곳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뭘 얘기하느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론을 오히려 설교할 기회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쓰면서 마지막에 그 자기를 재판하는 공회원들에게 스데반이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죠. 51절 53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말은 너희들이 삐뚤어진 마음 가지고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 책망하는 얘기는, 이건 여러분 수치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거든요. 그게 증표예요. 그런데 너희들 할례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완전히 그들에게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율법을 누구보다도 존중하고 그 율법을 믿는 그들에게 율법 어림도 없는 얘기다. 너희들 율법 지키지 못하는 바보들이고 죄인들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이
인간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공회원들의 재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무지막지한 힘과 자기들의 능력과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곳에 잡혀온 스데반이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랐을까요? 그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마지막 재판의 결과가 나한테 불리하게 사형이 내려질 거라는 것을 이 스데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다른 사람들은 이 공회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을 때 없는 죄도 인정하면서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스데반은 이렇게 말하면 이 재판의 결과가 나한테 너무 불리해질 것을 알면서도 그 공회원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의 죄를, 교만을 꾸짖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천국에 대한 확신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확신에 거하는 스데반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자, 스데반이 지금 구약의 말씀을 쫙, 구약의 그 역사와 율법과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약의 이야기를 거침없이 일목요연하게 아주 정말 사람들이 또렷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설명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 이 스데반이 평상시에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가 있었고 말씀에 대해서 사모했는지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이 죽음의 위기의 상황에서, 재판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조금도 거침없이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평상시에 날마다 말씀을 봤다는 증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보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스승에게 묻고 공부하면서 말씀을 알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평상시 그의 삶의 습관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습관은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는 말씀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는 지식이 되고 세상에선 철학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무기는 언제나 말씀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공부를 좀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학위를 못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귀한 사명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부를 못하고 더 좋은 학교를 못 나올지라도 말씀만큼은 전문가가 돼야 돼요. 우리 삶의 위기와 죽음과 어려움과 실패와 고난이 올 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늘 말씀의 전문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스데반처럼 가장 어려운 순간에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큐티하자는 거예요. 늘 아침 저녁으로 말씀으로 양육받자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목사님들하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요즘 강조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 목사님들이 내 부탁하죠. 목사님, 신방 좀 줄이시고 교인들 말씀 양육 많이 해주세요. 교인들이 원하면 새벽에도 말씀 가르치는 양육 프로그램 만드시고 저녁반도 만드시고 신방들 좀 줄이고 쫓아다니지 말고
교인들을 모아서 말씀 가르쳐 주세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말씀을 모르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해도 그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새 가족이 오면 교회 소개하는 것 좀 덜 하더라도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원하면 우리 모든 목회자가 교인들 원하면 붙들고 말씀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더 많이 해주십시오라고 내가 계속 부탁해. 그래서 아마 목사님들이 꼭 필요한 신방 말고는 이제 아마 곧 그런 많은 공고가 될 텐데, 말씀 가르치는 일을 적어도 일주일에 며칠씩 목사님들이 사람들을 불러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잘 커리큘럼을 짜서 단계별로 사람들이 말씀에 눈이 뜨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도 달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계속 제가 주문을. 나는 우리 교인들이 말씀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늘 습관이 있어야 돼. 아무 때나 말씀이, 어디서든지 말씀이 내 손에 붙들리고 내 눈에 보이도록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 자, 이렇게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는 공회원들 앞에서 차분하면서도 당당하지만 마지막 변론을 마치게 됩니다. 이때 거침없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재판관 공회원들은 그들의 마음이 어땠느냐,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같은 목사들의 설교를 어느 날 듣게 돼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소위 저 사람 고수인데 이런 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저런 설교를 할까? 어떻게 이 본문을 저렇게 탁월하게 해석할까? 내가 들어도 감동이 되고 감탄이 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치 무림의 고수처럼 저분은 도대체 이 성경을 어떻게 묵상했고 무슨 책으로 공부를 했길래 저런 말씀을 해석해낼까? 이런 게 딱 느껴지는 그 고수들을 만날 때 있어요. 긴장감이 있죠. 여러분도 그렇죠? 건축을 하든 요리를 하든 아니면 뭐 컴퓨터를 만지든 디자인을 하든 그 분야의 고수들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이 굉장히 탁월하고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딱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딱 들어보니까 자기들보다도 구약을 더 잘 알아, 역사를 더 잘 알아. 어떻게 이렇게 그 장황한 역사를, 그 긴 역사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공부해서 자기들에게 거침없이 설명하고 누가 들어도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 안에 잘 설명할 수 있었을까? 들으면서 감동은 되고 놀랍다는 생각은 드는데 체면 때문에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공회원들은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많이 공부했던 율법 전문가들 아닙니까? 구약에 대해서는 누구도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보다 구약을 더 잘 아는, 정말 정리를 너무 아주 요점만 딱딱 해가지고 정리를 탁탁 던져주는데 자기들이 봐도 탁월한 거예요. 저는 요즘 목사들이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평신도들 가운데 정말로 목사들 이상 갈 만큼 신학과 말씀의 깊이와 그리고 정말 체계적인 그런 걸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닌데 평신도 가운데, 장로님 가운데 정말 말씀이 깊이가 있고 아주 탁월한 분들을 만나요. 어떤 분들은 신학도 안 한 사람들이 말이야 설교하면 안 된다든지, 신학도 안 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냐고 얘기하지만 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그분들의,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순수함과 감동과 감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면 그것도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분들의 강의도 때때로 잘 보고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회원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 전문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신학자예요. 그런데 일반 평신도가 자기들보다도 신학을 더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아니까 그 논리 정연함에 의의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도저히 성경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우격다짐으로 몰고 가는 거죠. 지가 뭔데, 신학도 공부하지 않고 율법도 공부하지 않은 지가 어떻게 감히 우리 앞에서 율법을 얘기하고 구약을 얘기할 수 있어. 이건 우리를 모독하는 거야. 우리 재판관을 모독하는 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들끼리 논리를 만들어서 스데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광기에 달아오른 공회원들, 여기저기서 고함과 분노로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흥분하기 시작하죠. 스데반은 그 공포스럽고 요란한 분위기에 자기가 곧 사형 판결을 받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스데반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뭘 하시겠습니까? 자, 스데반이 뭘 하는가 볼까요? 55절 5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따라합시다. 하늘을 우러러. 스데반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이는 대로 중얼중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영광 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뭘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스데반이 처한 상황은 가장 여러분 두려운 순간이에요. 인생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가장 여러분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가장 끝자락에 선 이 스데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초연하게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이게 바로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스데반의 습관이에요.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극박한 순간에도 그가 세상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땅을 본다는 건 자기를 본다는 얘기고 하늘을 본다는 건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땅을 보고 산다는 건 자기를 믿고 사는 거고요, 하늘을 보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그가 하늘을 보고 천국을 바라봤다는 것은 평소에 늘 그렇게 살려고 습관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기쁠 때도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니, 슬프고 아플 때도 하나님을 보며 위로받았어요. 스데반이 그 순간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예수님 우편에 서신 그 모습을 환상 중에 볼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도 그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보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무섭고 두려운 순간에도 그는 하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좋은 습관은 뭐냐? 늘 천국을 보는 거예요. 이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평상시에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우리의 비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걷는 인생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경영자 잭 웰치의 아내 수지 웰치가 2009년도에
10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그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10분 후, 10개월 후, 10년 후의 결과를 생각하고 결정해라. 사람들은 흔히 뭔가를 결정할 때 급급하니까 지금 내 앞에 당장의 이 결과만 바라보고 결정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항상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문제일수록 미래를 보고 선택하면 후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그곳은 우리가 언젠가 가야 할 곳, 주님이 계신 곳, 천국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이성을 잡을 수 없는 그때에도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 그런 습관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야 되고요, 교회는 천국에 대한 찬송을 제일 많이 불러야 되고요, 우린 천국 얘기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어찌하다 보니 우리가 이 천국의 얘기보다는 이 땅의 얘기, 현실의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그 찬송 가운데 순례자의 노래라는 찬송이 있었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난 뒤에 마지막 거할 그곳에 대한 소망, 늘 그곳을 어색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천국을 제일 많이 바라보는 습관을 갖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증언합니다. 이때 재판관들이었던 공회원들은 분노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야 되는데, 저런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에 대해서 이 공회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다 말고 흥분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사형 판결을 내려버려요. 그냥
이 스데반이 증언을 한 후에 너무 흥분한 이 재판관들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대제사장이 사형 그리고 땅땅땅 두들겨 버립니다. 57절 58절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 그랬어요. 감히 하나님을 모독해? 하나님이 어떻게 너 같은 사람에게 신성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너 같은 죄인에게, 너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인단 말이야? 너는 하나님을 모독했어. 그래서 그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돌로 죽이는 공개 처형을 하죠. 이 당시에는 사람을 돌로 처형할 때는 이 구덩이나 낭떠러기 같은 곳에 사람을 일단 옷을 벗겨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돌을 들어서 그 위에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덤이 돼가지고 그 돌이 쌓여가지고 그 돌에 완전히 갇혀서 죽는 처형 방법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은 밖으로 끌려나와 옷이 벗겨져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분노해 돌을 던지기 시작하죠. 온몸이 멍들기 시작합니다.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깨지고 두개골이 깨지면서 의식을 서서히 잃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불법적인 재판과 무자비한 처형 속에 죽어갑니다. 의식을 서서히 잃어가면서 여러분이 스데반이라면 그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분들은 자기를 이렇게 불법적으로 처형하는 재판관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분노를 퍼붓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통하다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내버려 두시냐고 따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59절 60절에 보니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사람에게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맡깁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이게 가능하십니까? 그 순간 누군가에게 증오와 원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원망 대신 기도를 했다는 이것이 여러분은 받아들여지십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평소의 습관이 그렇게 그를 만든 겁니다. 그는 오늘 이 날이 있기 전에도 평소에도 원망하고 분노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하기보다는 늘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살았던 평상시의 습관이 이 위기의 순간에도 그를 그렇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원망보다 기도를 하며 죽는 스데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를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했어요. 부활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 부활,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은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 중에 그분이 다시 호련히 오셔서 우리를 깨우시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든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이기는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스데반은 이 땅에서 당장 이기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이기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원망하기보다는 늘 기도했던 그의 습관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것처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어려운 순간에도 원망과 불평 대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성패는,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좋은 습관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천국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원망과 불평은 더 큰 원망과 불평을 낳게 합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불평과 원망은 작게 보이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좋은 습관 가지셔서 늘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